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꿈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그 상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동에서 저동내로 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6절. 아멘. 이 세대의 핏값이 돌아가리라. 의인의 뭐가 돌아가리라? 의인의 핏값이 뭐하리라? 핏값, 의인의 핏값.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그런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욕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런 욕을 하셨는데 왜 했느냐? 화가 있으리라. 그 유대인들의 잘못은 한 가지, 뭐요? 복음을 막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 막았어요. 그러나 이리도 무서운 것은 복음을 막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라도 바로 알자. 뭐 막았어요? 복음을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라도 바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이미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복음을 알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됐냐 안 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민용환. 민용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민용환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 중에 산 자가 있고 산 자 중에 죽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산 자가 있고 산 자 중에 죽은 자가 있다. 그런데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또 죽었는데도 살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벨. 아벨에 뭐가 있어요? 순교였지만 살았잖아요. 아벨의 피가. 그 축복은 지금도 아벨 계속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이사야. 또 누구가 있어요? 야고보. 이사야, 야고보. 또 누구가 있어요?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이 사도들. 성경에 사도 순교한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다 그래, 살았다 그래요.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 고인이 됐지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계속 나와니.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산 거예요, 산 거.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참.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으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영향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면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중요한 거. 중요한 거이 뭐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복음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막는 게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복음을 막았고 복음을 막는 선지자들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에 자기네들의 사상에 안 맞는다고 죽이면 안 돼요. 참 큰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에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사에 획기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국가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저 전쟁이 한 3일이면 러시아가 점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통령도 시험도 안 깎고 국민들과 장차관들과 대항해요, 안 해요? 하니까 외부에서 유럽에서 원조들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의 부인도 군복 입고 방탄조끼 입고 그런 게 나타나죠?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이 와도 하나가 되면, 국민이 하나가 되면 살아요. 그럼 망하는 길은 뭐냐? 분열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니파, 내파, 우익, 좌익, 저 어디요? 저 전라도, 경상도. 이게 갈라놓는 게 이건 진짜 소인배 양아치들의 하는 짓이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하나 되면 살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그 러시아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봐라. 푸틴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침범은 했는데 그렇게 명분 없이 빠져나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래요? 다시 회담하잖아요. 회담도 결렬되지만 회담하잖아요. 명분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도 막았고 누구도 뭐 했냐?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정치할 줄 아는 사람, 국민을 하나로 엮어야 돼요. 하나로.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의 뭐에 의해서 달란트, 자기 재능, 직분에 대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정치요. 편가르기식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 저들의 정치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올바른 정치를 배워요. 성경에서 정치를 배워요. 살리는 정치를 하고 힘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죽이는 정치하고 힘 빼는 정치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순교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교할 만한 뭘 받았다요? 응답을 받을 만 해야 돼요. 응답을.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힘을 줘야 순교하지 힘을 안 주면 순교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순교당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 신앙.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 받은 것에서 크고 작은 불평한다. 그걸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불평하는 신앙 있잖아요. 이 불평하는 불평 신앙 가지고는 이 순교할 만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노예 근성이 드러나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때는 좋아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좋을 때는 참 암엠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럴 속에 그들의 뭐가 근성이 나온다고. 근성. 인간의 근성이 나와. 불평, 원망, 시험 이런 저희가 근성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넘어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의 수준을 뭐 해야 되냐? 격상해야 돼. 우리의 신앙인들의 수준이 격상돼야 돼. 정치인들 한국 정치가 격상돼야 되듯이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격상돼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격상돼야 돼.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 격상돼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뭐가 오느냐? 참 지혜롭지 못하다. 참 어리석다.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이 좀 격상되고 이걸로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이 노예 근성이나 이 불평, 원망, 주를 시험 이런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넘었을 때 이 순교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근데 넘어서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보면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돌로 맞으면 아파야 안 맞아. 아픈데도 그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 몰라서 하니까. 알면 스데반 순교 돌 던지겠어요? 알면 핍박하겠어요? 알면 원망하겠어요? 알면 불평하겠냐고. 알면 노예근성 나타나겠냐고.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서밋이되라. 서밋이. 그래서 그 올라가면 마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저번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커피 마시자고 해서 저 시청에 몇 층 그 꼭대기에 있는 커피숍이 있더라고. 그런데 시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커피도 싸요. 가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거기 올라가. 커피에 싸니까 커피값도 싸니까 그거 다 천안시 쫙 봐요. 보면서 야
어디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될까?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만 보여 이제는. 어디다 지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몰려오기 좋을까? 그런 게 보인다니까 이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있구나. 그거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격상하자. 아멘.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잘 보세요. 네 번째.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격상되면 우리의 신앙에 뭐가 있냐? 신앙에 수준이 있어, 수준. 수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면 복음 없는, 인격은 높은데 복음 없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인격은 높은데 뭐가 없어? 복음이 없는 자가 있어. 반면에 삶의 규모를 좀 갖췄는데 바른 신앙 가진 사람도 있어. 올바른 신앙. 삶의 규모도 있지만 신앙의 수준도 높은 사람이 있다고. 삶의 규모도 갖추고. 또 우리는 결국 사람은 누구 따라 만나느냐? 수준에 따라 만나고 정서에 따라 만나요. 사람은 뭐에 따라서? 수준과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정서에 따라서 뭐가 됐냐? 만남이 돼. 만남이. 그래서 수준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도자가 먼저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지도자가 성장하고 중직자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해. 그리고 모두 돼야 되느냐? 수준과 정서가 좀 높아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중직자가 수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말하고 자기 수준으로 결정해서 되겠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도 좀 수준이 있는 정서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수준도 삶의 생활의 수준도 좀 있고 이게 돼야 돼. 되면 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정서가 통해야 돼 만나고. 또 수준이 같은 사람.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도 정서도 높아야 된다. 보수는 사람을 몰고 다녀요. 보수는. 지도자는 원리에 입각해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야. 그러니까 보수냐 지도자냐. 그럼 우리나라는 보수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해. 근데 보수는 보수의 기질, 보수는 사람을 몰고 다닌다고 그랬잖아. 지도자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돼. 근데 혼자만 해서는 안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 구축이 돼야 돼. 교회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그렇게 되고 또 뭐가 되어지느냐. 지도자, 리더, 보수. 리더는 앞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리더야, 리더.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저기 갖춰져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계도 쭉 보면 보수가 대통령이 됐던 시대가 있었어. 그때는 어느 때야? 군부 시대 때는 보수야.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였어. 그 위에는 무슨 시대가 있어요? 문민정부라고 해서 이제 정부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나 보통 사람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보통 사람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제는 진짜 21세기 4차 5차 경제사회 속에는 뭐냐? 보수 기질도 있고 리더 기질도 있고 지도자 기질이 있어야 된다. 이 보수 기질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있거든. 그러면 결단하고 판단할 때는 먼저 선제 공격하고 후 보고해.
그게 보수야.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방은 뭐냐? 먼저 공격한 법이 없어서 저쪽에서 공격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쪽에 있어서 방어하는 쪽에 있었다고. 우리나라 군사는. 근데 이제는 저들에게 징후가 보이면 먼저 뭐 한다? 공격한다. 선제 공격한다. 징후가 보이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랬더니 전쟁의 광인이 뭐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정치에서 전쟁을 풀 게 아니라 군사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국민의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군선교 40년 현장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안목, 정치적인 색깔로 본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뭘로 봐야 되느냐? 국민의 안보, 안전을 위해서 봐줘야 된다. 그러면 정치가 편안하면 국가가 편안해요. 국민들이 편안하면 되지. 그러면 국민은 국민으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저기 할 때는 수준에 정서에 맞게 지도자와 리더와 보수의 기질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야 앞으로 세계의 열방 속에 선진국도 되고 이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 수준의 그릇을 넘어야 된다. 누구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릇을 키우자. 불신자 수준의 그릇을 넘자. 아멘. 그 하나님은 이 그릇에 따라 뭐 하셔요? 응답하셔요. 그릇에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 진정한 신앙의 바른 수준은 뭐냐? 신앙의 바른 수준. 5번째, 신앙의 바른 수준은 뭐냐? 신앙의 바른 수준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구원과 교회와 국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구원받았으면 뭐와? 교회도 볼 줄 알고 국가도 봐야 돼. 국가를 볼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와 구원에 대한 교회와 또한 국가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눈 뜨고 보면 뭘 알겠느냐? 복음의 비밀이 발견돼.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이게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보여요. 이 응답이 보여져야 주를 위해 죽어도 괜찮다. 이때 주를 위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때 이때 무슨 신앙이 되느냐? 이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나오느냐? 신앙 고백이 나와.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죽어도 괜찮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고백 위에, 고백의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방법과 전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는 이전 수준에서 벗어나치게 돼. 이렇게 될 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인격도, 신앙의 수준도 높아져야 돼.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와야 돼. 이게 안 오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세상을 보고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바로 왜? 그것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 자유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증거하고 후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워져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의 수준은 어떻게 돼? 수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 근데 세계복음화 해야 할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피의 복음이야. 피의 복음 속에 뭐가 있느냐? 순교 정신이 있어야 돼. 순교. 3.1절 날 33인 독립 만세운동을 보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인이었어요. 천안에서 천안에 목회자가 2명 있었어요. 독립운동 선언서에. 그러면 이 나라는 뭐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순교자들의 정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저 말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피해 복음하네. 그래서 복음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공산화되면요, 목사는 숙청의 대상이에요. 숙청의 대상이라고. 목사는 숙청의 대상이고, 목사를 말하지 못하고 언론에 의해서 뭐 해요 지금? 뭐 법으로 묶고 있잖아요. 묶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순교지, 그거 뭐 구차하게 저기를 해. 순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놈들이에요. 일제 아래 죽은 거 아니에요? 일제 아래. 그거 저들이, 우리가 여러분 제합리 교회 가봤지만 총을 치니까 모인 거 아니에요? 교회. 모이니까 밖에서 나무로 저기를 하고 기름 뿌리고 불 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채로 사람들을, 산채로. 우리가 그런데도 말하지 말라고? 3.1절이 엊그제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은 용서하되 그들의 행위는 기억해야 돼. 죄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복음적인 해석이. 잘했네 못했나를 논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인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뭐가 해야 되느냐. 복음적 해석이 필요해요. 복음적인 해석. 그럼 복음적 해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 훈련도 뭘 해야 되느냐? 훈련 자체가 특이한 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할 줄 알아야.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응용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들이 그런 많은 동안 했느냐? 저들이 만행해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을 막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해야지. 근데 이제 교인이 몇만 명 되면 교인들, 성도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다네. 그래서 목사가 할 말을 못한대. 큰 교회들은. 그래도 올바른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그 복음을 뭘 해야 되느냐? 해석해야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적 응용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신 중에 최고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정신 중에 최고가 순교 정신이요. 최고가 순교 정신이요. 천하의 어떤 반대 세력도 이 순교 정신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못 꺾었어요. 로마 10명의 황제 250년 동안 그들은 동사도 시키고요. 그들은 불로도 태워 죽였고요. 그들은 가스실에도 넣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못 이겼지. 왜 그러냐? 여기에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실수한 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건 큰 실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으면 자기네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일제시대가 일본 사람들이 계속 욕도 먹고 지탄되는 게 뭐예요? 세계 속에 지탄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뭐 하지 않는다? 에?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욕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그것을 뭐예요? 세계 유산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기들이 끌려가서 만들었던 것을 유산으로 만들고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적용해야 돼요. 또 직장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이 순교의 정신을 우리 누구에게? 후대에게 대물림해 줘야 돼요. 그 후대에게 대물림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의 신앙이 여기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불의와 타협할 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적 가치관이 참 중요한 거고, 복음 안에서 복음적 가치관이 나의 뭐가 된다?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들었도 아리 저런 들었도 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가치관에서 서야 된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세계사고,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교 정신은 우리의 뭐요? 세 번째, 순교 정신은 우리의 뭐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자존심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뭘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깨달아야 돼.
저들이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저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 악한 자들의 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도 공부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내용이 뭐냐,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깨달을 때 무슨 일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깨달을 때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 따라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그 행동에 따라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축복의 자리냐? 저주 자리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냐, 저주의 자리냐. 내가 가야 될 때냐, 안 가야 될 때냐, 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말이냐, 안 할 말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의해서 봐야 된다?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 역사에 의해서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찾았어요? 찾았으면 29절에서 30절 보세요. 시작. 핍박이 와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형립이 되면 핍박이 와.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나 뭐는 보장됐다? 영생은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여기 흔들리지 말고 영생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인데, 자녀인데 우리가 수준은 좀 높이자. 수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멘. 그러면 불평불만은 누구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은 넘자. 구원받았다라는 거 감사한다. 그건 일반 수준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 위에서 생명 걸 만한 수준이 돼야 돼. 뭘 위해서? 진리 위에서 뭘 걸 수준? 생명 걸 수준 되자. 불평불만한 건 불신자 수준이요. 그렇잖아요? 그 수준은 넘어야지. 응답받았으면, 뭐 좋은 일 있으면 모두는 감사해. 그건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요. 우리는 진짜 복음, 진리를 위해서 생명 걸 수준이 돼야 돼. 이제 남은 여세.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의 여정이요. 복음의 여정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전도가 어려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나오겠지. 전도가 어려워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 축복이 먼저 나타나요. 이 축복이 나타나면 나와의 관계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축복이 일어나면. 엊그제 고난 중에 있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사모님이 장에서부터 이게 저기가 용종이 2개 있었대, 2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요번에 장 안에 전체가 다 퍼졌대, 용종이. 근데 이분이 뭘 하느냐면 권사님이 짐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짐을 정리를 한대, 집 정리를. 내가 과연 이 진료를 잘 받고
여기 할 거냐. 엊그제 온양에 있던 분, 온양에 요번에 추석 때 저기 했던 분이 그렇게 해요. 짐을 많이 사람들 줬대. 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짐을 줬는데 간을 색전수라고 살고 나니까 입을 옷이 없고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을 다 줘가지고. 그래서 새로 사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아픈 사람은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내버려. 버리더라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욕심이 있어. 그걸 안 버리고 저기를 해. 버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걸 버려줘야 되는데 그건 못 버린다고. 그런 면에서는 이사를 좀 몇 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니면 짐들이 좀 덜어질 텐데, 그렇지? 그렇게는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내가 응답을 나를 보는 사람이 변화가 되겠지. 그러면 이 신앙의 자존심을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자존심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그 정도 돼야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가장 큰 저기가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면 그 자존심에 돈 여러분 10,000원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은 왜 하는 줄 알아요? 재판하는 경비가 더 들어가죠. 근데도 왜 하는 줄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그건 가장 극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진짜 생명을 향한 생명을 걸 만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후대를 위한 뭐가 돼야 되느냐? 후대를 향한 자부심이 생겨요. 후대를 향한 자부심이 생길 때 신앙의 자존심과 신앙인의 실력과 신앙인의 축복을 발견해. 신앙인의 뭐가 발견되느냐? 자존심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신앙인들의 뭐가 되어지느냐? 실력과 축복을. 축복을 갖추게 되고 이걸 갖추게 될 때에 순교 정신으로 교회를 지켜야 해.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정신으로 뭘 지켰냐? 교회를 지켰어요.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교회 못 지켜요. 이 초대교회는 순교의 정신으로 지켰어요. 순교의 정신. 한국교회가 아닌 건 악은 악, 불의는 불의 해놓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과 후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과는 싸워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 정신으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제. 그래야 우리 후대들도 살릴 수 있어요. 후대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순교라기보다는 정신이요. 정신. 이 정신을 가지라 그 말이야. 뭘 가지라? 자존심. 자녀의 수준. 에? 이걸 바로 깨닫고 후대를 위해서 최고 정신 중에 최고 정신이 순교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 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순교의 정신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복음을 모르기에 복음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거슬리는 일, 복음을 막는 일들은 안 할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막고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에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대적하면 화당한다. 주님 말씀했으니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하셨으니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3월 9일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한국의 초기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순교해서 세운 하나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도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복음 국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교 정신 가지고 이 복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